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근심이 있지만 오늘도 길을 내시는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놀이동산이나 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방송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듣게 되면 제 주변부터 이리저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 가까이에 그 아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눈앞이 캄캄해지지요.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사방을 뛰어다니게 됩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머릿속에는 온갖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됩니다. 1분 1초가 꼭 몇 년은 걸리는 듯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 아이의 마음도 분명 당황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한순간 믿었던 엄마 아빠가 내 눈앞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고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연신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부모를 찾고 부모도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부모를 찾지만 부모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도 두렵긴 하겠지만 이 부모는 그 두려움이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마음으로 아이를 찾게 됩니다. 아이는 겉으로 울면서 부모를 찾지만 부모는 속으로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입니까? 결국 부모가 아이를 찾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갈망, 구세주를 기다리는 갈급함,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자이신 한 분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보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간들의 갈망과 구주를 따르려는 무리들의 서원이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러한 초대를 하십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앞절인 26절 말씀을 보면 내게로 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신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할 때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선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체면이나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열심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장이라면 이어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첫 시작이 이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조차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영접하시고 음식까지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당신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그들의 최선을 다한 열심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외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보다 더 간절한 마음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에 더 간절한 열심으로 나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진 자리,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저 병자, 저 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죄인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그분이 당하실 조롱과 멸시 혹은 손해,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른 채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각각이 다른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의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비유라고, 비유들, 복수가 아닌 비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은 각각이 다르겠지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기쁨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 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은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것을 찾으려는 간절한 열심 가운데 찾게 되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함과 기쁨,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감정이지만 그 가운데 찾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 간절함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고 지금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냐고.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마치 내 양인 것 마냥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어쨌든 그 목자에겐 그 100분의 하나가 그 1%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어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에서 10개의 동전 중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 10%가 되는 수치입니다. 퍼센트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동전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동전 하나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양을 찾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지요. 잘 한번 보십시오. 양은 100분의 1의 가치입니다. 이어진 동전의 비유에서는 10분의 1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몇 분의 몇일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입장에선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2분의 1, 5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유의 구성을 보면 점진적으로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그렇게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마리 양 중에 단 하나, 10개 중에 단 하나의 동전, 2명 중에 1명의 아들. 여기에서 비유는 끝나져 버리게 되지만 만약 이 다음에 하나의 비유가 또 나오게 된다면 몇일까요? 어렵지 않죠. 1분의 1, 곧 100%의 수치가 나와야 될 순서입니다. 하나 중에 하나, 곧 100%. 우리는 이 100%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중에 하나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그 가치는 매우 귀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앞세워지다 보니 100마리 양 중에 단 한 마리 양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불쌍한 마음이야 들지요. 그 양도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팔았을 때는 돈이 되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가치는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수치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7, 80년대 농촌에 가보면 집집마다 외양간에 소 한두 마리씩은 있었습니다. 저도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면 이 외양간에 소가 한두 마리씩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놀 것이 없으니까 이 고스톱에 그림 맞추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소에 여물을 주고 소를 때로는 괴롭히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덩치는 또 얼마나 크고 냄새는 어찌나 나든지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냄새가, 그 향수가.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장작 타는 냄새가 나면, 소 염을 주는 그런 냄새가 나기나 하면 옛날 생각난다, 그렇게 그때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참 정겨운 것이 이 집집마다 있는 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을까요? 누렁이, 색이 누렇다 하여서 누렁이라 불렀습니다. 또 그 색이 어둡거나 또 검거나 하면 검둥이라고 하고, 무늬가 있으면은 얼룩이, 복스럽다 하여 복실이, 성격이 온순하다 하여서 순둥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소도 있었습니다. 막둥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가족에 있어서 막내가 바로 저 소라는 것이지요. 당시엔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이 소였고, 또 농사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으로 자녀들의 학비 마련을 해주는 고마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해가 저물 즈음에 니역니역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하나 보게 되는 풍경은 소에게 모든 짐을 지울 만도 한데, 농부는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쟁기나 짐들을 챙겨 메고 갑니다.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은 대충 끼니를 때울지언정 소에겐 정성 어린 끓인 쇠죽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자식을 키우는 우리네 부모의 모습,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99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닐지 모르나 비유 속 주인, 목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깥에서 잃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의 동전을 찾고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동전 하나라고 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동전 여러 개가 집안 곳곳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제 가방에도 보면 동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도 몰라서 가져가셔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채워 넣어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한 동전은,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자면 10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관심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한 동전은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면 이 남편에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 결혼 지참금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로 꿰n 장식품을 받곤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따지자면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그녀의 행위는 남편의 사랑을 뒤로하고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장식구라면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안겨드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 10개 중 하나쯤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봅시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가 철이 없어서인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생사 여부를 알 수도 없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50%입니다. 에이, 그까짓 것 별것 아니야. 나에겐 아직 하나의 남은 아들이 있잖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매정하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아들이 불효자라고 해도, 그래도 그 아들이 없는 것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괜찮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100마리 중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이 괜찮지가 않다. 나는 10개 중에 단 하나의 동전일 뿐이라도 나는 전혀 괜찮지가 않다. 나는 다른 한 아들이 있더라도 이 한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괜찮지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가, 그 한 개의 동전이, 그 하나의 아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진 그분에게 있어서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1%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100%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에겐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00%, 이 전부가 우리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없는 것 그리 티가 나지 않을 텐데,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지 아니하면, 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단다. 나는 괜찮지가 않단다. 그 놀라운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찾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매일마다 포기하고 매일마다 단념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게 된 목자의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며 내가 양을 찾았다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노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이 양 한 마리의 돈이 얼마겠습니까? 당시에는 워낙 목축업이 활발하여서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잔치를 베풀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현장 가운데서 이게 다 돈이 얼마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게 와서 얼마가 킵이 됐는데 잔치를 베풀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을까를 계산합니다. 또 더 큰 계산이 남아있지요. 지금 99마리 양은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지금 이 방치되어져 있는 이 불쌍한 양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으로 곧장 온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설마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집에 가서 그 한 마리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아마 자녀에게나 종에게 그 99마리를 맡기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99마리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그가 회개할 것이 없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고 결국 끝끝내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3에서 50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만큼 이 목자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내 어깨에 메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목마라고 하지요. 혹시 내가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쁜 나머지 혹시 남편들의 어깨에 이 아내를 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꾼 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뭔 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아마 매번 분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먹이나 하면 쓰러져 죽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지금 12년째 제 어깨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어깨가 자유를 얻게 될지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차례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좋은 거라고. 그때는 빨리 아이들 컸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때가 재미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든 줄 모른 채 아이들이 기뻐하니 저도 아이들을 목마를 아직까지 태우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다리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아주고 또 목마를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기뻐하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즐겁다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면서도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저 즐겁다 하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어깨에 메고 기쁨을 못 이기며 즐거워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며 춤을 추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돌아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며 노래하시며 춤을 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춤을 추는 그 모습, 기쁘게 노래 부르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육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죄악의 것들을, 죄악의 모양들을 우리 안에 연결지어 살아가고 있으니 끊어내지 못한 채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주님을 얼마나 무겁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무거움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을 다해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아와 회복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양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저 불신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우리보다 더 간절히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절박함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우리를 찾게 되었을 때에 즐겁고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아시는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분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오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100%의 가치를 지닌 우리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100%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찾게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진 열정일 것입니다. 첫사랑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목숨도, 내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라고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것도 손해보기가 아깝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남에게 주는 것도 다 아까울 뿐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잊은 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나의 공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사모되어지십니까? 한 주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찬양하기 위해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셨습니까? 잃어버려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꽤나 부담스럽지요. 저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의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저렇게 냉담하게 하는 걸 보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면 안 괜찮고, 안 하면 괜찮고, 희생하면은 안 괜찮고, 희생 안 하면 괜찮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린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이 불쌍하기는 하나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영접할 수 없는 자들,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한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왜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저 탕자에게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웃만 사랑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놓쳐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방치한 채 찾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괜찮기에
안 찾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심을 다시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찾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부족한 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포기할 것을, 그들은 한순간 나를 버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오겠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네가 나를 버린다고, 네가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겠느냐. 주님은 잊을 수 없다 하십니다.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가면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찾은 사랑의 마음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식어진 헌신이, 식어진 열정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주님의 그 계명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열정을,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되길만 바라는 마음에서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기다려주겠니? 네가 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니 오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게. 내가 너를 찾기까지, 내가 너를 발견하기까지, 나의 열심 가운데 너를 붙잡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로 인해 멀어져 주님을 외면하며 살 때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지가 않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랑에 의탁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